오늘 마가복음 개론, 우리는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개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마가복음,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도 했고 아마 요한복음도 강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가복음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마가복음 위에 사복음서에 대한 접근,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먼저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마가복음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나누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 들었던 것을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마음의 바탕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말씀이 우리가 라디오만 틀어도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서점에 가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들이 매주마다 매일 새롭게 책들이 출간되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약함,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그런가 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외로는 다 버려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선별적으로 듣고 나머지는 귀 기울이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을 치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흡수하지 못하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이렇게 쭉 해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대단히 많이 부흥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성장 일로에 있을 때에 말씀이 옳든 말씀이 그것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마음의 바탕의 순수성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누구의 간증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고 가슴을 치고 내 삶을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애통함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그 일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대로 보면 젊은이들 사고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세대에 살고 있는 사고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청년들, 젊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저의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 내가 이 문화를 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걸 볼 것인가 보지 말 것인가, 내가 이걸 들을 것인가 듣지 말 것인가를 구분해서 듣거나 보고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내가 이것을 들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봐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마가복음을 받는 청중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대했는가를 먼저 우리의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대할 때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 이런 영적인 안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그대로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내가 긴장해야만 하고, 내가 마가복음을 대할 때에 최대한 마가복음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겠고, 내가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저 지식적으로 내 삶에서 이런 싸움을 갖겠다라는 각오를 갖지 않고 마가복음을 듣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마가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나도 그렇게 전투적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악한 세력으로부터 내가 이겨내는 힘을 갖도록 이 말씀을 받아야만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마가복음을 지나가면, 이 마가복음을 마치게 되면 다시 사복음서를 제가 강론할 수 있을까? 제 인생 가운데서 사복음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사복음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나눌 때에 이런 사명, 마지막 말씀을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을 강론할 때 사복음서는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강론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사명을 띠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강론하고자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 사복음서 전체적인 내용을, 사복음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다시 내 삶 속에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강론하고 난 이후에 사복음서를 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복음서 전체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개론, 마가복음을 본격적으로 강론하기 전에 마가복음에 대한 배경, 마가복음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들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이 배경들은 모든 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이 다 똑같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아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하고 거의 일맥상통할 겁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고 문화적 배경이고 당시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의 저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신자의 문제, 이 문제는 거의 다 역사적으로, 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는 책은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4개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마태에 의해서, 마가에 의해서, 누가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무엇을 기술했냐? 무엇을 기록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행전을 할 때, 로마서를 할 때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으로 기억이 돼요. 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을 나눌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복음서라고 했냐면 바로 4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토록 하신 계시의 말씀이 누구를 담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곧 복음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 사복음서 중에 독특한 철학적인 논리로 접근했던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의 책을 우리는 공감복음, 공동적인 관심, 공동적인 시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3권의 책을 우리는 공감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할 때는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접근을 할 때 1장부터 16장, 1장부터 28장, 1장부터 21장, 1장부터 24장 이렇게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말씀에 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복음서의 기록은 연대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죽음, 부활, 승천 이르기까지의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연대기적,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었다고 접근을 해버리면 대단한 큰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다 꼬이게 돼요. 그러므로 사복음서를 접근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네 복음서의 기자들이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을 기록해 나갈 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각자의 기록하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사람들의 관점, 바라보는 시야, 이 시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건을 두고 사방에서 보여지는 사건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중점적인 내용을 강조하고자 기록한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다 다르지요. 어떤 내용들은 심각한 게 우리가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것처럼 기록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은 분명하다. 그런데 왜 다르냐? 이것은 각자의 시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대할 때, 특별히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대할 때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목적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사복음서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복음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태는 맞고 마가는 틀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은 시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사방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야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겠어, 나는 누가복음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겠어,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단이나 사이비에 해당하는 성경적 시야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찰적으로 보는 시야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뽑고 말씀 어느 한 부분을 뽑아서 그것이 전체를 해석하게 되는 원리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시적인 시야로 봐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각각의 기록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각각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사람들, 믿는 청중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시야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통시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자꾸 열어야 돼요.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기록의 차이가 왜 있을까? 어떤 게 맞는 거지? 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시야로 나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접근법이 뭐여야 되느냐? 사복음서를 접근할 때는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이분을 통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라고 통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풍성한 은총으로 다가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 마가복음 중에 사복음서가 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 대단히 유력 있는 가정, 유력한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 자체가 굉장히 큰 장소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의 저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된다면 그의 가정은 상당한 부유층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론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은 바울 사도 1차 선교 여행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밤빌리아에서 이 누구예요? 마가가 버가로 가는 걸 포기하고, 버가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하여 제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벌이게 되고 둘이 헤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마가가 또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바울 사도의 말년에, 마지막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마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유익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서,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베드로가 가진 메시지를 가깝게 들었고 그 들은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에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아마 베드로의 아주 지대한 영적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게 된 시점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70년대 후반이다 아니면 50년대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AD 50년부터 70년 이후에까지 이렇게 넓게 잡고 보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마가복음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이때와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순환과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시점이 어디냐면 황제 네로가 64년도에 이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다가올 고난이,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다시 말하면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큰 환란, 이 중간기에, 이 중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접근할 때, 마가복음을 바라볼 때 이 역사적인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예를 들어서 50년대로 내려가 버리면 아직 핍박을 받기 전이잖아요. 만약에 70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잖아요. 그러므로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64년 네로 황제 이후, 64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70년 이전, 그러니까 67년이나 요쯤에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유력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저도 그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일까?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기록해 하심으로써 마가복음을 읽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는 걸까? 이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AD 64년에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 그게 바로 네로 황제 때 일어나는 로마시 대화재입니다. 로마시 대화재. 당시에 로마가 14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4개 구역만 온전하였고 나머지는 다 불에 소실됐어요. 그 중에 3개 구역은 완전히 소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로마시가 얼마나 큰 화재로 이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재에 대한 이 역사가들의 주장이 네로 황제가 일부러 화재를 냈다. 그것은 네로 황제가 정신적인 병에 걸려서
이 화재를 구경하고 싶어서 로마시에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화재가 처음 발생했던 곳은 바로 대극장이었는데 이 대극장을 부수고 화재로 부수고 그곳에 네로 황제가 자신의 새 궁전을 짓고 싶어서 일부러 화재를 냈다. 이런 이 소문이 있었고 이런 소문들에 의해서 로마시에는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러서 로마시를 이 화재로 이 불로 망하게 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확장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을 잠재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화재의 소행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독특한 것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저들에게는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사도들이 그대로 배웠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었는데 예배가 진행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과 같이 오늘 성찬식이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 저들에게는 대단히 이상스럽게 여겼단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강론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성찬식을 행할 때 보세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처럼 빵을 뜯어먹고 피처럼 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피다라고 하니 이방인들 눈에 비쳤을 때는 저들은 식인종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그랬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들은 인류의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핍박이 이루어지자 그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선언적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공부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가지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건 이 선언적인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저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서 저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부인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를 부인하고 난 뒤에 로마 황제가 당시에 신적인 존재로 세상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다스렸다고 생각했는데 로마 황제를 섬기든 예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첫 번째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게 주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 신을 추앙 그리고 맹세하는 일, 이것이 첫 번째 갈림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숨기면서 당시에 로마 문화에 그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저 휩쓸려서 로마 문화에 그냥 잠재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
이 두 번째 길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로마 문화에 편승되어서 그저 로마인처럼 살아가는 선택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갈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섬기겠노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실제적으로 순교하면서 실제적으로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길, 요 세 가지 길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야 할 거란 말이죠. 누가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냐면 오늘날도 카타쿰 그러면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핍박을 피하여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미로 같은 길에서 성도들이 나고 성도들이 죽고 평생 동안 거기에서 햇볕도 보지 못한 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고, 그러다가 걸리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을 부인하라고 억압하고 저들에게 협박을 하지만 저들은 결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형 원형 극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워서 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 찢어 죽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처럼 달아놓고 거기에 불이 잘 붙도록 불이 붙는 여러 가지 재료를 싸서 거기에 콜타르를 적셔서 저녁에 길을 밝히는 조명등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르면서도 무엇을 지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을 지켜냈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로마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핍박, 이런 극도의 핍박을 당하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 주님은 과연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도대체 주님은 누구신가? 과연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정말 우리의 종말을 붙들고 계시는가?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맞닥뜨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그 성도들을 간파하고 난 이후에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서 90년대까지 말씀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보면서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계시의 말씀을 들었냐면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나 12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구전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의 구전은 계시적 권위가 있었어요. 성경에 권위가 있었단 말이죠. 성경적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들은 말씀을 저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었단 말이죠. 누구의 편지를 쓰는 것을 받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증언자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 증언은 성경적 계시적 권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시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 둘씩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고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이후의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맞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사사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단 말이죠. 기록해 하셨단 말이죠. 그때에 로마에 이런 대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계신가?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받은 바 주의 복음을 기록하여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서 읽게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기록해 주었단 말이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마가복음을 접할 때, 마가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이 마음의 자세, 마가복음을 받는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세를 그렇게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냥 이해해서 지식을 얻을 정도의 마가복음이 될 뿐이지,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대할 때에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이유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강론할 때, 마가복음을 들을 때,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야만, 나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마가복음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횃불이 되어서 저녁을 밝히는 조명에 대해서 내가 죽든, 산채로 짐승에 잡혀 먹여서 죽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든, 저들은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야. 진정한 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이 확정되어서 이런 확신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죽었겠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으며,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가 불이 되어서 사람들을 저녁에 밝히는 조명불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죽었겠냐고요.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짐승에 피 흘리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원형 경거장으로 끌려나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개들의 찢김이 되어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고백을 어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 주님은 내 삶을 지키시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은 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어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으며, 어찌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으며, 어찌 밤에 등불이 되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그런 과정 중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맞춰 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간략하게, 마가복음의 아주 짧은 16장까지,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지만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과연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과연 그분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순회하면서 회신하면서 읽는 성도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지, 예수님도 고통을 받았지,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하여 누군지 질문을 받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 맞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회의심을 갖고 의심이 들지 마.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던 예수님 아니었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켜놔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을 접하면서 저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 어찌 우리는 죽을 수 있으며,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세상의 문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어찌 선언할 수 있겠으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찌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대해야만 우리가 마가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